저는 지난주에 믿음의 4단계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믿음 있는 거냐? 아니다. 그건 아주 부분적인 것이다. 믿음에는 4단계가 있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한다. 무작정 돈 주시오.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무조건 부자 되게 해주시오. 그건 정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을 많이 읽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선포다. 이 산들어 바다에 빠지우라.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 믿음은 담대함이다. 그런 선포를 할 수 있으려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양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 아느냐? 얼마나 우리 속에 회방이 있는데 회중 앞에서 나았습니다 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게 보통 순종인 줄 아는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빠지오라 명령할 수 있어야 한다. 고백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의심하면 영계에선 하나님에서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상대도 안 해주세요. 여러분이 의심해 보세요. 기도면 딱 닫힙니다. 1박 2일로 이번에 목자 재직 세미나 갔다 왔어요. 어제 왔죠? 그때 제가 첫날 설교했던 그 내용 기억나세요? 기도의 권리를 박탈당한 자가 있다. 더 이상 기도가 되지 않는 자가 있다. 그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다. 기도하는데 몽롱해요. 기도하는데 맨날 잠이 와요. 기도할 때 맨날 눈 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재앙입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자식 주겠다는데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벙어리가 됐어요. 아이 낳을 때까지. 제사장직을 박탈당한 겁니다.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권세는 뭐냐면 기도의 응답입니다. 근데 기도만 하면 잠이 와.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휴 목사님 너무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님이 너 기도는 받지 않겠다는데. 그래갖고 사단마귀가 와서 맨날 잠을 주는데 정말입니다. 돈 없어진 거 몇 푼 없어진 게 재앙이 아니요.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어요. 또 없다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안 돼. 기도의 권리를 박탈당했어. 하나님이 네 기도 소리 듣기 싫다. 야 이거 보통 무서운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입의 소리와 혀의 소리와 내 영의 소리가 일치하지 않은 거를 그걸 거짓이라고 그럽니다. 입술로는 믿음을 주장하지만 믿음이 없는 겁니다. 가르치긴 잘 가르칩니다. 설교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혓바닥의 소리와 내 속에 있는 영의 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한 자를 향하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주의 종 선지자는 심판감이다. 천국에 도착하는 대로 멱살을 끌고 귀신이 사단이 자기가 영원히 거할 불과 유황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제 그제 목자들 1박 2일 동안 훈련할 때 우리가 7시간을 집회를 했어요. 낮 2시부터 저녁에 9시 반, 거의 9시 반까지. 설교는 1시간 반, 나머지는 전체가 기도였습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저부터 회개했습니다. 목자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직분자들이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양을 귀찮아했습니다. 저는 사역은 일처럼 했습니다. 저는요 성도들이 아파도 신방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죽도록 싫어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너무너무 지금도 미워합니다. 저는 예배 때마다 제 시간에 도착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양보다 항상 늦게 도착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 맞춰 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목자입니다. 제가 직분자입니다. 양들에게 모델이 안 됐습니다. 여기저기서 퍽퍽퍽퍽 울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저는 생활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처음으로 이번 달 11조를 내가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친구는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저는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하십니까? 할 때 저는 양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럼 내가 기도했지? 라고 거짓말 했었습니다. 저는 온전한 11조 하지 못했었는데 사람들에게 온전한 11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했습니다. 제가 목자입니다. 얼마나 진솔한 회개가 터져나오는지 정말 막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누구든지 목격할 수 있었어요. 왜?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면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기도인 거 아시죠? 그런데 주의 종이 기도 안 한다. 목자가 기도 안 한다. 지금 그 뜻은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거나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은 흔적이겠죠. 중요한 것은 목자 세미나를 할 때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부흥시키느냐, 숫자를 불릴 거냐,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야 될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 혓바닥의 소리와 우리 속에 있는 영의 소리가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툭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뭐 하나님의 제자라고 그러면서 삶의 형편은 이거는 너무 젖먹는 수준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양을 친다고 했던 것입니다. 내 속에 죄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남을 케어합니까? 내 기도가 막혔는데 어떻게 양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가 막혔는데. 목자들의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 위에 그 다음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목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자신들이 지난날 양을 어떻게 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저는요 예수 믿은 지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30수년 동안 수많이 참석했던 세미나 중에 난 최고의 세미나 강사들을 보았어요. 안 믿으시는구나. 아멘을 안 하시네. 너무 지금 충격이었어요? 네, 충격 받으세요. 정말 저는 최고의 목자들을 보았어요. 나는 우리 대학연합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지금 보여요. 어제 수련회 때 타이틀이 비상 날아올라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거위인 줄 알았더니 거위가 아니더라. 우리는 백조였다라는 것이에요. 거위인데 백조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백조인데 백조의 길을 걸어가자는 것이 어제 세미나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자라나는 목자가 돼야 한다. 성장하는 직분자가 돼야 한다. 더 잘해야 되는데 옛날보다 신앙이 더 못해. 원래는요 집사보다 권사가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집사 때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권사 때니까 신앙생활 더 못해. 권사 됐다가 안수집사 되니까 더 신앙생활 못해. 장로 되니까 더 신앙생활 못해. 이게 뭡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착각하니까요. 자기가 집사 되다가 권사 되면 자기가 신앙생활 지금 굉장히 잘하는 줄 착각한다니까요. 장로 되고 나서 신앙 버려버린 사람은 한둘이 아니에요. 장로 됐다가 목사 된 사람, 잘못된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 직분 착각하는 겁니다. 신앙의 형편은 집사만큼도 안 되는데 장로가 되고 나서 내가 장로처럼 굉장히 신앙이 잘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 중에서도 다는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그런 분들을 전 종종 만났어요. 정말 목사 되지 말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착각하니까요. 자기가 목사 정도의 신앙의 급수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영적 허세가 들어가고 그리고 교만기가 들어가서 망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럼 겸손하지만 그러나 당당하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1등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번에 타이틀이 1등 목자였습니다. 1등 목자. 1등 집사가 되자. 1등 집사가 1등 목사가 되게 합니다. 평신도 때 증명이 돼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1등 집사가 되어줘야 하고, 양을 12명이라도 쳐봐야 하고, 12명이라도 제대로 키운 사람이 나중에 가서 100명을 치고 대대장이 되고, 우리 교회에서는 급수로 200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 사람이 1등 목사, 1등 목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1등 리더가 나온다면 그 교회가 1등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아주 100%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대봉이 옵니다. 저는 어제 보았습니다. 빛을 보았습니다. 우리 목자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회개할 때 저는 확실히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저들의 혓바닥의 소리와 영의 소리가 일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시간에는 아니었습니다. 저들 속에 뭔가가 몽롱하고 혼돈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뭔가 저 속에 게으름의 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깊은 양떼들에 의해서 상처받은 거. 왜? 전화해도 전화 안 받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이지. 여러분, 목자한다고 돈 받습니까? 신방 간다고 교회에서 인정받습니까? 이 칭찬 받습니까? 오직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 참 수고했어. 너 참 일 잘했어. 그거 한마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그 소리 들으면 우리의 이 땅의 수고와 피곤이 다 사라지고 마는 거거든요. 그것을 겨냥하여서 목자들이 달려갔는데 전화도 안 받고 도망 다니고, 어제 목자들이 다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목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나서 퍽퍽퍽 울면서 양떼들에게 받은 그 상처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뭐냐? 낙심. 아무리 했어도 감사할지도 모르고, 아무리 전화를 돌려도 나중에는 보면 다른 교회 가서 앉아있고,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요리 핑계 저리 핑계 변명이 많은 양떼들을 향하여 가슴속에 이 피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목자들이.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우리 목자들이 양떼들을 탓하지 않고 자신 속에 있는 그 무능, 자기 속에 있는 그 한계를 막 회개로서 터뜨릴 때 혓바닥의 소리와 이 속에 있는 영의 소리가 일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더 깊어진 사람은 통변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방언이 나오는데 그 성령의 깊은 음성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속에 거짓이 사라지니까. 그리고 속에 정말 일치된 영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방법이 아니라 정말 너에게 필요한 건 회개다. 회개가 목자들 속에서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하늘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세미나 때 3가지를 우리 목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목자들에게는 목자 본능이 있어야 한다. 꽁 잡는 게 매다. 목자에게서 야생성이 없다면 절대 목회 못한다. 이 양 못 친다. 야생성은 뭐냐? 독수리는 사냥을 잘해야 한다. 그러나 180km로 떨어질 때 먹잇감 한번 잡으면 놓지를 않는다. 그러나 생명을 걸고 자기 먹잇감을 잡는 거다. 40살이 되었을 땐 자기 발톱 다 뽑아버린다. 불이 다 뽑아버린다. 피가 줄줄 흐를 정도로 다시 한번 그 사냥을 잘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간다. 꽁 잡지 못하는 매는 참새보다 못하다. 무능한 목자는 맨날 과거나 돌아보고 자괴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목자 못한다. 눌려있는 사람은 목자 못한다. 야생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야생성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목자는 반드시 전도자가 돼야 한다. 왜? 전도를 해본 사람이라야 자기 양이 어떻게 어렵게 전도해 오는지 그 양을 쥐지 않고 놓지 않고 관리 잘하는 것이다. 어떻게든 정착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된 전도자가 아닌 목자는 양떼가 전도를 해도 다 놓쳐버리고 전화 한두 번 하고 안 오나 봐요. 문자 한 번 놓고 안 오네요. 우리 교회에 맞지 않는다나 봐요. 이렇게 매갈이 없는 소리나 하고
양떼들의 전도 열심을 다 소방수가 돼가고 다 꺼져버리게 하고 만다. 그러나 전도자였던 사람이 목자가 되면, 야생성 사냥을 잘하는 목자라면 새 가족 한 명 오면 밤낮 울면서 그 양을 지켜낸다. 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사냥한다는 걸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생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해피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아상이 약한 사람은 늘 저 사람이 나 좋아하나 나 싫어하나? 목사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도 나를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다가 보면 막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그럼 막 올라가는 겁니다. 막 업되는 겁니다. 흥분되는 겁니다. 그 감정이 좋아가지고 설교자로 사는 목자가 있어요. 근데 목사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입니다. 전부가 날 좋아하나 나 싫어하나, 그게 전부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그렇게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혼자 있을 땐 또 자기를 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밝은 면을 보면서 가야 되는데 늘 안 좋은 것만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그 가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제 목자들 기억나시죠? 좋은 거 많은데도 남의 단점만 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거 발견하는데 천재예요. 얘기하다가도 1시간 대화했다면 그 중에 안 좋았던 것만 다 기억해서 이 사람 이런 사람 아주 비판하는데 천재입니다. 그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왜 사람이 자기도 약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데 왜 남의 좋은 거는 보지 않고 나쁜 것만 뒤진단 말입니까? 그 사람은 아주 고약한 사람이에요. 아주 성질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시집가면 큰일 납니다. 왜? 부부가 살다 보면 약점 보이거든요. 단점 있거든요. 그런데도 30년 동안 씹고 있을 거거든요. 그때 그 시간 뭐 왜 나쁜 짓 했고 뭐 언제 나쁜 짓 했고 당신은 약점 없나? 당신은 잘못한 거 없나? 상대방이 만약에 당신의 약점을 계속 곱씹고 부부싸움 할 때마다 끄집어내고 흔들면 당신 좋겠어? 그런 사람하고 못 살지. 힘들어서. 네? 이혼은 할 수 없지만 지옥이지 그 가정이. 여러분들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 좋은 것만 계속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어두운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을 계속 내 속에서 기억하는 겁니다. 남편이 나에게 잘해줬던 거 그거 하나 기억하고 그 가정생활 어렵지만 이겨내는 겁니다. 남편이 지금 정말 형편 무지경이야. 무직이야. 그러면서 보면 하는 짓 보면 정말 미운 짓만 해. 그렇지만 과거에 나한테 잘한 게 많아. 그러면 그 좋은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이 가정을 지켜내는 거야. 그런 부인이 좋은 부인이요. 그러나 나쁜 부인은 어떤 부인이야? 그냥 얼마나 잘해줬는데 뭐 하나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면 툭 하면 헤어져. 지금까지 잘해준 건 다 어디 가는 거야? 그때 남자들이 공허감을 느낀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남자들이 다른 여자들을 생각해 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남의 좋은 것을 찾아내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좋은 것도 있는데 남의 나쁜 것만 자꾸 머릿속에 입력하고 가는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자기한테도 대입한다? 어떻게? 자기 좋은 것도 많은데 자기의 어두운 점만 계속 끄집어내. 그 사람 불행한 사람. 아주 불행한 사람이에요. 해피 바이러스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이거 치유받고 그리고 이런저런 저런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 못하네. 이런저런 해피 바이러스를 내보내야 한다. 세 번째로는 킬러 바이러스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007이라고 나블7이라고 영화 아시나요? 빰빠라밤밤밤밤밤밤밤빰빠라밤밤밤밤밤밤 빠밤 빠바바밤. 감동이 없는 거 보니까 신령하시네요. 여러분들 바로 이 007은 영국이라는 정부에서부터 사람 죽일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군인들도 국가에서 전쟁 시에는 죽일 수 있는, 적을 죽일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하고 싸울 수 있는 라이센스를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받았습니다. 죄를 죽일 수 있는 킬러의 그러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사명은 목장 안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내야 합니다. 킬러 본능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쭉 어제 설명할 때 우리 목자들이 이미 심령이 깨끗해진 상태에서 이런 세미나들이 막 들어가니까 막 팍팍팍팍팍팍 막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느낄 것입니다. 우리 목자 얼굴이 달라졌네요. 지난주하고 뭐가 달라졌네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저 목자들 이제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양들을 정말 치고 먹이는 일에 이제 확실하게 열매가 나타날 거고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이 목자들과 더불어서 양들이 같이 순종을 해줘야 저들이 일할 맛이 있습니다. 전화할 때 전화 좀 받으시오. 신방 제대로 받으시오. 제발 목자에게 순종해 주시오. 저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밤낮으로 울면서 기도해 주는 분 아닙니까? 조건 없이. 여러분이 잘 되게, 영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 너 모르노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이구 끔찍해. 나는 정령이 널 몰라. 이런 재앙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 일은 당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해 주신 분들입니다. 저분들에게 철저하게 순종해 주십시오. 저분들이 1등 목자입니다. 제가 확실히 보장합니다. 저들은 1등 목자입니다. 저는 어제 1등 목자들 중에서 5명을 앞으로 불러서 안수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왜? 1등 집사인 사람이 1등 목사가 돼야 돼요. 어느 날 그냥 암병이 났어. 그랬더니 나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나 봐. 아이고 사업 망했네. 나 부르시나 봐. 그렇게 돼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시간을 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훌륭한 평신도가 돼야 합니다. 아멘이요? 그리고 훌륭한 하나님이 종이 돼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학연합에서 7천 주의 종이 생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그들의 순종이 증명되어지는 그런 순전한 사람들이 이 한국교회와 전세계 열방의 이 선교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교육 수준은 목사님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약해졌습니다. 기도의 불이 약해지니까 교회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여기다가 박사 가운을 입었는데 기도 불이 너무 약해지니까 교회는 박사 학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제일 확실한 증거가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자들이 어제 7시간, 아니 1박 2일 동안에 기도한 양이 절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진통입니다. 애 낳는 고통입니다. 목자 훈련이 우리 대학연합교회가. 그것을 돌파하고 내려온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 순종해 주셔야 합니다. 그 중에 5명 안수해 드렸어요. 근데 그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안수했다고 그래서 당장에 뭐 전도사가 되고 신학교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년 동안 지켜볼 거라고. 지금도 200명을 감당하고 있는 분도 있고 100명을 감당하는 분도 있고 50명을 감당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앞으로 1년 동안 확실하게 이런 야성 바이러스, 해피 바이러스, 킬러 바이러스, 이것이 증명되어지고 그것이 억지로 된 부흥이 아니라 성령이 일으키시는 부흥을 따라 부흥이 되는 것을 보겠습니다. 교만해지면 안 돼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 그런 기도했다 해서 뭔가가 바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충성해온 그대로 충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소 5년에서 7년 동안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